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용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용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용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한 말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영광 대신할 때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헷세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장 높은 교식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더운 날씨가 언제까지 끝날 수는 없지만 참고 견디며 시원한 날씨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여름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전과 조금씩 달라진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기도로 또한 봉사로 헌신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0일부터 98주년 기념 부행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저희들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렵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보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전심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세례와 입회로 받으신 분들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국에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옵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멕시코 선교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항상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마음의 상처와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각 기간별 모임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부흥회가 9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12일 금요일 저녁까지 서울신대 특임 교수이시면서 터치 바이블 선교회 사역 대표이신 김진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5번의 집회로 열립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의 땅에 서다로 성서의 땅 이스라엘의 전문가이신 강사님과 함께 은혜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75세 이상 시니어 은혜학교가 드디어 개학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교재를 만들고 스태프분들을 모으시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주간의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지방교역자 9월 기도회가 9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경남지방 소속 목회자님과 사모님 70여 분이 참석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코란 목회자 훈련원생분들의 우리 교회 방문이 10일 수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1박 2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태국 목회자분들의 귀한 섬김의 자리에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김혜재 교회 전도대가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모교 전도대가 돌아오는 9월 11일 목요일에 개학합니다. 전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당일 오전 10시 2층 소망원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선교 소식지가 주보에 삽지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공식 주차장은 본관, 체육관,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성도님 및 직분자, 봉사자분들께서는 새가족분들과 노약자분들을 배려하여서 맞은편 체육관이나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새가족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가족분들을 위해 주차장을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장 사용을 위한 에티켓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앞유리에 운전자분의 연락처를 꼭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중 주차를 했을 시 예배가 끝나는 대로 차량을 방해가 없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교회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주 앞에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진산 목사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전문가이십니다. 아예 학부를 마치고 또 한국에서 공부를 더 했지만 유학을 이스라엘로 가셨어요. 그래서 학위 모든 과정들 그곳에서 하셨고요. 10수년간 그 땅에 사셨습니다. 이후 귀국하셔서 한국에서는 교수로 또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그 저술가로 또 말씀 사역자로 성지 전문가 및 본인 표현으로는 길 선생으로 진지하게 사역해 온 분이고 내년도 우리 교회에 성지 순례팀도 인솔해 주실 분입니다. 성서 언어 또 성경 문화 지리 등등 한 단계 깊은 그런 이해로 우리를 성경 속으로 깊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꼭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 격려해 주실까요? 꼭 참여합시다. 이렇게요. 꼭 참여합시다. 예. 오늘이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9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우리 교우 김정임 권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초원 김정임 권사입니다. 이번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룻기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30년 전 김해로 이주에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매주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제 삶에 반복되어 온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잠깐 그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IMF가 시작되던 1997년 2월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김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살, 4살 된 두 딸과 뱃속에 있었던 아들까지 함께 내려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에 걱정도 많았고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또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도 다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김해 땅은 정말로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가 마침 김해에,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요. 사실 그 친구도 저처럼 남편을 따라 김해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의 보아스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가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정서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병원도 소개해 주었고 출산의 과정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도움은 저를 김해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 룻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알게 된 것처럼 당시 김해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그 친구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고 저는 주일 예배와 목장 예배를 통해 좋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만나 조금씩 이 김해 땅에 적응했으며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쉽게도 몇 년 후 그 친구는 다시 서울로 떠나갔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침이었고 그 친구의 도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해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때에 우리 가족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께서 큰 병을 얻으셨고 그 병간호를 위해 우리 가족은 매주마다 대구의 시댁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은 함께 염려해 주셨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저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지만 저는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햇새들을 깊이 경험하였고, 루시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시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 룻기의 말씀을 통해 저는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또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믿음과 선함을 본받아 저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햇세드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룻기 말씀 시리즈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룻기 4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했던 사람 보아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룻의 그 과감했던 청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 보아스는 그 새벽길로 바로 내려와서 동네 전체를 뒤흔드는 거사를 하나 진행합니다. 즉 동네의 그 장로들을 포함한 증인들을 성문 앞 광장에 쭉 모아놓고서 자기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이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엘리멜렉 가문과 그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 되겠느냐, 즉 기꺼이 그 가문의 기업을 물으겠느냐의 질문이었죠. 뜻밖에도 그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아스에 이어진 질문이 그를 주춤하게 했죠.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집안의 재산을 되사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을 내 아내로 삼아 상속자를 얻고 나중에 그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거 알지? 순간 그가 멈춰섭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단순 계산만 했던 것이거든요. 나오미 집에는 후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재산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발을 뺍니다. 그렇다면 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집에 고엘이 되어줄 마음이 없소. 보아스, 당신이 대신 물으시오. 망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아쉬운 아무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룻기의 저자가 그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곧 아무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었고 순간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면서요. 여러분, 이 설교자가 그를 아쉬운 아무개라고 명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놓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우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햇새들을 실천할 기회를 놓쳤죠. 하늘에 쌓을 수 있었던 많은 상급들을 놓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놓쳤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기회도 놓쳤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귀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형국이에요. 그 순간 그가 놓친 모든 것을 보아스가 대신 취하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의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았으며 이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룻기의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들이 택한 본문은 11절부터 22절이 되겠는데요. 이곳에는 우선 여러 개의 축복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축복은 베들레헴 백성들의 룻을 향한 축복입니다. 11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옛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죠. 그 다음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에요. 11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에브랏하고 베들레헴은 같은 동네이고요. 그곳에서 보아스 내가 더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죠? 보아스, 룻, 너희에게 상속자가 생겨서 앞으로 훌륭한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의 기원이에요. 자, 룻기가 결론을 향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그래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비록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문장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여러분, 룻기 전체에는요, 특별히 이 전반부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년, 이민, 남편 이름, 아들들 이름, 소망 없음, 빈털터리, 역이주, 마라의 탄식, 이삭 죽기 등등.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복된 결말을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한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죠.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 오벳까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룻기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고요, 룻의 임신과 출산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완성.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고했던 나오미와 룻, 보아스에게는 칭찬의 박수를, 그리고 가장 멋진 PD이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왜 박수 쳤는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들이 너무 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드라마의 결말, 그 장면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상속자가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불렀던 축복의 노래예요.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선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섰을 때 이가 나오미냐? 그녀를 보며 혀를 찼던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분명히 목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벳이라는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까지 보니까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와, 나오미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첫째, 기업 물을 자가 생겼고, 둘째, 생명의 회복자가 생겼으며, 결국 셋째, 노년의 봉양자가 생겼어요. 너무 잘 되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헤세드를 경험한 이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나오미의 놀라운 이야기에 이제 그들이 직접 증인이 되어 준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시구나. 나오미 집에 일어난 저 회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 진짜로 할렐루야야.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엘리멜렉의 가문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김해도
짧은 기간 동안에 3만의 김의 읍에서 52만의 김의 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느 중간 그 시기에 이 땅으로 이주해 오신 이주자셨을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중간에 이러저런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다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진짜 다 잃은 인생, 다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향을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들까지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식도 없죠. 희망도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름마저 내동댕이 쳤다니까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은 무슨 기쁨. 이제부터는 나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라. 그게 그녀의 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요. 여러분 결말을 보세요. 양식이 생겼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생겼습니다. 가문을 이을 상속자 오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다시 생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나오미라고 불러요. 정말 완전한 회복, 기쁨이 회복된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맨 처음에 이 베들레헴 땅에 발을 들여놨을 때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방인 모압에서 온 소녀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아갔을 때도 선뜻 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장자리에 서서 쭈뼛쭈뼛하고 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천한 계집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던 룻이 3장을 통과하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는 내 딸아 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4장에 이르러서는 당당히 미세스 보아스가 되어서 한 사람의 아내로 서게 되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절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다가 룻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정식으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성경이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닙니까? 룻은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당당한 여주인이 되었어요.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선택했다는, 여러분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그 돌이킴의 은혜, 갈라짐의 은혜 할 때 그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며 그리로 간 거잖아요. 그 전능자 날개의 그늘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결국 여러분 룻기는요 우리들 모두에게 회복과 새 출발, 축복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의 시작은 정말로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다 잘 되었어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상속자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 오벳을 누가 지어주죠? 성경을 잘 보세요. 흥미롭게도 아버지였던 보아스가 지어주지 않아요. 할머니였던 나오미가 지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였던 룻도 지어주지 않아요. 대신에 그 아이의 이름은요 주변에 있던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전에 내가 나오미냐? 라고 묻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자, 그렇게 이름을 주어줬다는 거죠. 뭡니까? 그녀들이 이 여인들을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 행하셨는지를 다 지켜본 거예요. 그 증인들로부터 나온 이름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오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요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이 이야기를 통과한 이야기는 오늘쯤 이렇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의 집에 평화가 깃들었고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이 상속자 오벳을 낳아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고 그날 이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그리고 오벳은 베들레헴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룻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대신에 조금 뜬금없는 방식, 아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족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하다가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끝.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중간중간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족보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즉 저자의 의도가 있을 때 출연하곤 합니다. 특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릴 때 꼭 족보가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죠?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오늘 룻기의 이 족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룻기를요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족보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족보, 다윗 왕가를 이루는 족보거든요. 게다가 그 이야기가 계속 따라 나가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족보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룻기가 당당히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룻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계속 던졌던 질문은 이겁니다. 그때 그 룻기의 이야기를 이곳, 특별히 곤고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읽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날 룻기에 펼쳐졌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얼마든지 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이주해 들어오셨을 때 생각대로 이곳의 삶에 그냥 탄탄대로로 이어져 온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으실걸요? 여러분,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요.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가족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인생에 이러저런 흉년들이 다가왔잖아요.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탁 붙잡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룻기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질문이에요. 틀림없죠.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들의 헤세드가 되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헤세드가 되어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흉년에도, 그들의 모압으로의 이민길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인생사에도, 빈털터리로 돌아간 베들레헴의 오두막에도, 죽지 못해 나아갔던 보아스의 추수밭에서도,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타작마당에도,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베들레헴 성문 앞 광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추적하며 주관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목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분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마라와 같은 인생길을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9번에 걸쳐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별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이제 우리는요, 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벌을 주셨다. 이제 내게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일부러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대신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의 그 망가져 있는 인생을 다가오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들 인생의 결론을 쓰세요. 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좀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쓰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새벽 예배 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힘드셨거든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인내하니까, 참아보니까 또 사라지대요. 여러분, 결국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김혜재 일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저것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자꾸 피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룻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과 소원으로 아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그녀의 텅 빈 베들레헴 집은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봐주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에게 안겨있는 오벳이라는 아이,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양육해요? 나오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머니 나오미가 이 오벳을 얼마나 잘 양육했을까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똑부러지게 해놓았을까요? 그뿐입니까? 17절을 보면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요.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나오미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룻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났다고 해요. 뭡니까? 고엘의 성취입니다. 그 아이는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아이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벳, 새로운 세대, 회복된 세대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해봤는데요. 룻기 전체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으로 된 룻기를요 이렇게 탁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이야기의 시작이 텅 빈 인생 나오미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별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헷세대로 가득 찬 그녀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이야기로 탁 맞닿게 되었어요. 중간에 별일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압 땅에서의 비극, 베들레헴으로 귀환, 쓸쓸한 오두막, 보아스의 추수밭과 타작마당, 성문 앞 광장,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실갱이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잘 보호하고 이끄시다가 딱 그 이야기를 접은 거예요. 그랬더니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맞닿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들 인생의 결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잖아요.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 헷세대의 손길에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우연히와 마침,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런 게 있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텅 빈 베들레헴 같은 인생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그분의 떡으로 가득한 문자 그대로의 떡집인 베들레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다음 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딴 거 할 겁니다. 근데 룻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서 삼중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적용이고, 두 번째는 교회적인 적용이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먼저는 이 룻기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룻기의 그 1장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십시오. 처음부터 쉽지 아니한 상황의 이주자 가정이잖아요. 흉년, 이민, 사별, 역이민, 이삭 죽기, 처절하죠. 기가 막힙니다. 룻 같은 경우는요, 믿을 것 없었던 시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남의 나라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 소외감, 좌절감 등등 구구절절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꼭 빼닮은 헷세대의 사람 보아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녀 또한 헷세드를 실천하고 있었던,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헷세드를 실천하고 있던 보아스를 룻으로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멋들어진 회복의 드라마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려는 것은 이거죠. 그때 그들의 그 삶의 방식들이 옳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 그 헷세드를요 스스로의 삶으로 실천하며 서로를 선대했고 결국은 복된 결과를 맞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이속을 챙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4장에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 아쉬운 아무개를 기억하시죠? 내가 물으리라,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는 양 폼재고 나섰지만 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못한다, 금방 취소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게 최대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불쌍한 며느리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렴 인애를 베풉니다. 룻은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 인애를 베풉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아스가 뭐가 아쉽습니까? 다 가졌고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기꺼이 고엘이 되고 룻과 나오미에게 풍성한 인애를 베풉니다. 그건요,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는 낯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이에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어리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새롭게 이주해온 이 김해 땅에서의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죠 뭐. 그러나 룻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다 망한 것 같은 가정사 속에서도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쯧쯧쯧 사람들의 놀램과 빈정됨 속에서도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 헤세드를 취하며 살던 이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모두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는 멋진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절망이나 흉년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해 땅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나도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지, 생존 경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선 나부터 챙기는 게 맞지. 그런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사람들을 선대하며 믿음을 우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만 바보 같아.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뭐 바뀌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평생 이 고민을 할 겁니다. 평생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이 문제로 고민할 거예요. 나 잘 살자, 내 코가 석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기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김해 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대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그 결승점을 생각하고 하늘 상급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진짜 섭리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헬세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그입니다. 욥기 23장에는 그의 처절했던 형편이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의 인생, 그의 자녀, 소유, 건강, 심지어 나중에는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리며 떠나가요. 아니, 떠나만 가지 않아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해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다 잃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욥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저가 절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할 수 있을까? 절절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네. 그냥 딴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환난과 시험이 뭐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분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경험해 보았듯이 욥은 그날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나오미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내 인생을 빌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권합니다. 룻과 나오미가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인내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였던 거죠.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 너무도 짧은 순간의 그 느낌 아니에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도전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그건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죠? 저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계시지, 그걸 끝까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힘드십니까?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나오느니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뿐이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럴 수가 없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 인생을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들이 행할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망이 별로 없던 자리, 그러나 룻기는요, 끝까지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행했던 이가 욥이었다면 교회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이는 아마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열면 반모섬에서 예수 믿는다고 채석장에 끌려가 귀양살이를 하던 그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들의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이게 1세기거든요. 사도행전이 막 맞춰지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이들과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가득해졌어요. 그러나 곧바로 사회적인, 아니 국가적인 박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황제 퀴리오스가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라고 말했던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박해 속에 배신자로 취급당하며 순교자가 되든지 도망하든지 지하로 심어들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배교자들 그리고 밀고자들이 출현했고 결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도들이 물어요. 아니, 끝까지 생존해 있던 살아있는 순교자 그 사도 요한이 묻고 또 묻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교회는 이제 망할 것인가? 교회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가?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계시록 2장, 그분은요,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로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 속에 있던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본 7별은 7교회 사자들이며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면서 나온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말하다 시리즈가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고 핍박과 박해와 이단들의 도전과 거짓 진리들이 여전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문제 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참 어렵다. 교회들의 문제가 많다. 교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 교회들 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요, 너무 썩어서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힘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룻기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헷세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지적은 대부분 맞아요. 옳은 소리들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옳은 소리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기쁜 소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옳은 소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옳은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흠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헷세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대대적인 수술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의 주인이시므로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들을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갱신시켜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 대한 교회적인 적용이죠. 그 헷세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김혜재일교회 지난 1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소망이 되어주시는 100년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없는 거죠. 그분은 인애가 크시고요, 그분은 우리들의 부족함까지도 껴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룻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오늘도 몇몇 힘 있는 몇몇 특정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국의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또는 어떤 특정한 결정을 하거나 움직임을 취하기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어쩌냐,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이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보통은 즐거운 이야기보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늘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횡포를 부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 전에 아수르 사람들, 그 뒤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똑같아요.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횡포를 부려요. 그러면서 끽끼하는 말이 억울하면 힘을 키우지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걱정합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참 소망이 있는가? 솔직히 고개를 저을 때가 많죠. 성경에 그랬던 이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기가 막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저 악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우리 유대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목을 베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오는 소문만으로도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형편. 그러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확히 이 룻기의 상황인 거죠.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설상가상 남편과 아들들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게 룻기예요. 하박국은 그 상황에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 고민을 하다가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결국 이런 결론을 붙들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거 듣고 누군가는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도 그런 노래가 나와요? 알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 그런데도 선지자는 외쳐요.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헷세드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은 당신의 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와 역사를 포로기까지 포함하여, 포로기에 치시면 담 갖다가 꺼내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하박국 2장에서 이렇게 외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룻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김혜재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 강해를 마치면서 룻뿐이 아니라 욥 이야기했고요, 사도 요한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급습해온 그 힘든 일, 전쟁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오미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룻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룻 시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누군가가 하는 말 등등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묶으셔서 당신의 섭리와 회복의 이야기로 결국 오벳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결론은 분명하죠. 결국 우리들 인생의 개인사들은, 교회사들은, 세상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며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2년 9개월 전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26년간의 삶을 살던 걸 정리하고 김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와 함께 15년을 동역했던 목회자 한 분을 그 미국으로 이주케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전한 변화와 도전과 위기가 계속해서 자리합니다. 별일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소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살든 캐나다에 살든 미국에서 살든 다시 또 이 김해 땅에서의 삶이든, 권사님이 서울에서 살든 김해에서 살든, 충청도, 영남, 호남, 강원도 빠지면 안 되지, 강원도, 우리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국경선이나 그 경계선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그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디 돼도 똑같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어디 사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씨름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날의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앙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그분에게서 받은 헤세드를 우리 또한 실천하며 반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역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제 큐티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함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를 참석했다가 듣고 온 예화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제가 미국의 남쪽에 있었던 켄터키 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큐티예요. 긴 시간을 운전하는 여행을 할 때 뒷좌석에 있는 아이는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 때문에 차를 타고 있는지,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유소에 서기 위해 어디쯤 멈추어야 하는지 등등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손에 잡혀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거기에만 관심이 쏠린 채 1시간, 2시간 열심히 놀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아빠의 운전은 그들을 최종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나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켄터키입니다, 오늘 내 손에 주어진 장난감 같은 주제들을 붙들고 고민합니다. 때때로는 학업의 문제로, 때때로 재정의 문제로, 때때로 미래 사역지에 대한 문제로, 때때로 가정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씨름하곤 하지만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운전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손길은 가장 선한 곳 최종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는 자로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참으로 별일 많은 우리네의 인생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룻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들이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 되셨던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9번에 걸친 룻기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며
오늘 그분의 헤세드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있는 흉년, 이민, 가족과의 이별, 돌이킴, 선택, 성문앞, 그리고 추수밭 등등 우리들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자그마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한 이야기로 묶여서 결국 당신의 룻길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기적적인 손길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그때마다 어떡하냐 큰일 난대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하나님 제가 이런 헤세드를 오늘 경험했습니다. 체험하시고 자랑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더 반영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분명히 목도하고 고백하고 내 것으로 삼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저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이 세상의 복잡 다난함 속에서도 이러저런 힘든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지만, 도망치고 싶은 상황도 있지만, 때려치고 싶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날의 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욥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셔서 결국 헷세대의 하나님 선하심을 우리 삶의 모든 장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룻기의 등장인물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승능 많은 이 세상도 성능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진들이 조만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지난 한 주간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며 열방을 섬기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여의치 못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저들의 것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 그 헷세대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들을 반영하여 실천하고 승리하며 주께로 나오는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심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이 길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